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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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미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라.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영적인 질문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 질문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물으신다면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누가 갔으면 좋겠느냐, 누가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갈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도 모두 다 이 질문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대답하는 사명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경과를 살펴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헌신할 수 있는가? 누가 오늘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어떠한 사람이 이 질문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설교의 결론 부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 말씀의 입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인데요.
여기 이러면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 책에 보면 어느 날 한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귀하고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시장에 가서 소의 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소의 혀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남편이 또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시장에 가서 음식 재료 가운데에 가장 싼 것을 사가지고 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내가 이 남편의 부탁을 듣고 시장에 갔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사왔겠습니까? 소의 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은 것이, 어째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해도 혀를 사오고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해도 혀를 사오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런 지혜로운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맛있는 것은 분명히 혀입니다. 혀를 통해서 나오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말보다 더 귀하고 맛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싸고 찬한 것도 혀입니다. 왜냐하면 혀는 아무 생각 없이 얼마든지 함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혀는 가장 귀하고 맛있는 것이기도 하고 가장 값이 싸고 천한 것이도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의 이야기를 보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혀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의 말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도 가장 또 천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인간의 역사를 봐도 말 한마디로 행복과 불행이 갈리고 생사가 갈리는 일들을 해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의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태신자로서 기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한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저기 전도위원회 왔으면 제가 한 전도위원들과 함께 우리 전도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위원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이게 지금 교육자 못지않게 정말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있는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정말 집사님 또 장로님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은데 오늘 안 나오셔서 그래서 내일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어집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말 한마디가 또 사람들의 상처를 파기도 하고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게 되십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구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에 자기가 부정한 입술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이야기를 했는데 또 탈무드에 나와 있는
입술과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이런 헌담은 사람 셋을 죽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먼저 헌담을 듣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내가 헌담을 말하게 되시면 그 헌담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그만 상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찾아와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저도 막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담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죽이게 하고, 또 하나는 헌담의 대상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헌담의 당사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헌담하고 있는 내 자신을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죠.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분명 여러분, 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 6장의 말씀의 핵심은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고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사명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입술이 부정한 자, 죄를 지은 자, 하나님 앞에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에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유다 나라 왕으로서 52년 동안을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특별히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다스리던 유다의 52년 동안 유다 나라는 그야말로 태평세월을 누렸던 그런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시야 왕의 친척이 있고 또 신하였습니다. 그만큼 의지하는 마음과 충성심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는 해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도 나라의 장래와 자기 앞날을 걱정하면서 성전을 찾아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사야는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순서를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지,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아마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자기가 좀 더 어려운 모습에 만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일상생활도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앙생활 역시 어느 누구도 뒤지지 않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제일 척건이었고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시야가 선지자로 부르기 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의 신분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십니까? 너무 추하고 부정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5절 말씀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면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자신이 비로소 누구인지를 알게 되시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나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만 봐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자신이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고 내가 입술로 부정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자기 부정을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예언자, 선지자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망하게 되었다 슬퍼하고 회개할 때에, 탄식할 때에 서랍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미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를 가리켜서 정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런 바로 이런 회개와 용서가 있었기에 이사야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는 하나님의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갈 것을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 순서를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의 은총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사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헌신을 하고 사명을 다하자라고 이렇게 사명을 다짐합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 6장,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다짐할 수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최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보면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자들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런 톱질에 의해서 죽임을 받는 자라는 자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의 은총을 깊이 경험한 자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헌신자로 귀한 사명을 받게 되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질문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직접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은요, 내가 이사야 너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의 은총을 경험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명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헌신하게 되어심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14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이 땅에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안펜젤러 선교사가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책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집회에 참석했던 그때 말씀을 전한 사람이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조선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조선 땅을 위하여 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모두 다 여러분 그 일들을 거부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사경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한 심령으로 그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20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고 죄인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실 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위하여 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조선 땅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부활절 아침에 이런 인천,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는 이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아내가 이국 땅에서 죽어가고 자녀들이 여러분 이국 땅에서 풍풍토병으로 죽어가는 그 삶의 현장을 경험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 내가 이 조선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평생 헌신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다짐하며 이 조선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혀갔던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주님의 질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혈과 피 흘림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핏뿌림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에, 내 심령 가운데에, 내 신앙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입술로 죄를 지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은총을 경험한 자이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을 자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던 것처럼 먼 곳에 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자로 또 이 사명 감당할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핏부림 가운데에 헌신되어지는 우리 심령이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는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할 건가?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갈 것인가? 주님, 이 질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내 심령과 내 신앙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헌신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 곳에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또 있는 자리, 만나는 성도들, 구역 식구들 돌아보며 헌신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행복전도 축제 이제 내일 지나면 이제 진행되어 오십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날 우리 52주 중에 가장 행복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